오늘 오후에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30년) (35년) 이상 교회 다녀도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3,161명이나 구령했습니다.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잠시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지 보셨습니다.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은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말들을 하게 하셔서 마귀의 자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양육되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많은 혼들을 이겨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이처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저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 필요한 경유들을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강력한 군사들로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하고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막, 태바네클. 주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선택받은 세대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부르셨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그는 선택받은 세대도 왕같은 제사장도 거룩한 민족도 독특한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누가 불렀다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명칭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교계의 이런 쭉정이들이
그리스도인을 가장하는데 그 숫자가 98%도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대상이며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큰 계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의 날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선의 벌레 같은 인간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42개월이었죠. 3년 반이었어요. 장막절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태바나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는 데는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르지만요. 저는 장막에서 살았던 것이. 주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셨지만 6월절보다 6개월 앞선 장막절에 시작해서 네 번째 6월절 양이 되셨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네 번째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앞으로 얼마 되는 것입니까? 42개월이죠.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시기라고 하죠. 지금 IS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그것은 유도 안 되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부 시련을 겪은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욥기는 모두 다 42장이죠. 42장이라고 하죠. 왜 성막이라고 이름 지으셨을까 했죠.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이라고. 그것도 똑같아요. 태바네클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장막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40년간이나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처럼 뜨내기였어요. 집이 없어요. 지상의 집, 그것은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뜨내기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것을 알면은 장막의 의미를 잘 안다 했죠. 알 수 있다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없다면 하늘에서 오신 분을 기다릴 수가 없죠.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날이 그것을 밝혀준다 했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시키시리라 했지.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르시면 이제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휴거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이 변모되는 것이, 이 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자들도 남자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식당에 휴거 그림 있죠? 똑같다. 얼굴이 다, 모습이 다 똑같다 있죠. 유대인들의 토성은 땅에 있는 도성으로 그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유대인들은 땅을 받는 것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죠. 성막에 관해서 설명된 부분은 출애굽기에 무려 13장이나 되는 것이에요. 성막을 다룬 책들도 13권이나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하면 더 많죠? 더 많다 했죠. 무엇보다도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성막이 우주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히브리서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 것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시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을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그렇죠? 9장 2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2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무로 모형의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그리하면 제사장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니라 하죠. 이 중대하고 방대한 성막을 40분 동안에 설교한다는 것은 무리이지만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도 알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서 성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원래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로 옮긴 것이. 매번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하라는 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요. 늘 어떠한 그런 전통처럼 그냥 전통처럼 이렇게 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내가 성막을 설교로 하는 것이요. 성막은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성막의 첫 번째는 마당이에요. The place, 마당이 있는 것이에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니에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막이라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설령 어떤 사람이 성전 건물을 지어놨다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으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무시간 목사들이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는 것을 보는데요. 그건 하나의 사기 행위예요. 신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데는 거하시지 않으신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강단에 떠드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 진실이 아닌 것을, 성경적이 아닌 것을 여기서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가? 여기 안 계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허탕을 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광야의 성막을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는 약 75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다 했어요. 그 성전을 템플이라고 그런 것이죠. 태버나클 아니에요. 성전이 템플이라고 하죠. 미국의 근본주의 침략의 목사들이요. 교회 이름을 갖다가 템플이라고 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무식한 것이에요. 뭘 모르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유다 민족을 사로잡아가게 하셨고 그 성전을 불태우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떠한 전쟁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유엔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죠. 유엔을 바라보고 유엔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각국의 정치가들이나 유엔의 대표를 보낸 나라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섬기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 일본인들은 야스쿠니, 내가 학회지에 글 썼지만요, 언젠가 한번 글 썼지만, 일본 사람들이 야스쿠니에 와가지고 절을 하든 뭐 댄스를 하든 왜 그걸 간섭하냐고요. 무지에서 우상한테 가서 뭐 절하는데 그것을 왜 간섭하냐고요. 원숭이한테가 절하든지 뭐라든지 왜 간섭하냐고요. 왜 한 나라가 말이에요. 한 국가가 다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냐고요. 올림픽 성화를 체화한다면서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흰 옷 입은 여자들이 나와서 뭐 춤추고 행사하는데요. 그거 웃기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하는 사람들,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아야 된다 했지. 옛날 신전 창녀들의 본복이에요. 신전 이런 데서요, 남녀의 정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뭘 알아야지요. 광주 유니버시티 성화는 프랑스 파리에서 체화된다는데, 우리나라 체육대회는 어디서 오는 것이요? 마녀산에서 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 강화도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하고 알고 지내는 부동산 업자가 한 사람 그젠가 왔는데, 강화 북부에는요, 우리가 사는 데는 거기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그 수로가 있어서 농사를 다 짓고 있잖아요. 그 넓은 데 다 짓고 있는데, 북부에는 지금 덤프 트럭에다가 비닐로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다 쏟아 놨는데, 뭐를 못 낸다는 거예요.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요, 자기들은 소변을 논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해주려고 그러다가 이 마녀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려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혼을 귀히 여기신 분이요, 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분이신데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그럼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이죠.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뭄이 시작되면요,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하늘을 쳐다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때 언제 있어요? 없어요. 가끔 무슨 별이라도 한번 본다면 있으라니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고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 때 헤롯 성전이, 교회 시대에는 영적 성전이,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대환란 때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인도는 한 달 사이에요, 더위로 1,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신들이 뭐 하는 거죠? 힌두교 신들이 뭐죠? 뭐 가짜 신들이라고 하죠. 가짜 신들이죠. 그 뒤에는 천년왕국 성전이 있고 끝으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다 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인자가 되셔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다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이 승복을 한 것이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이런데 잠잠하라. 잠잠하신다 했죠. 왜 그것을 성경은 기독교의 책이다. 유대계 혹은 유대계의 책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했다 했죠.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예, 우리는 인격이죠. 주님은 신격이시라고 하죠.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했죠.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했죠.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이 셋째 하늘로 떠나버리시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은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은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이. 이 시대에 타베나클은 없어요. 이 시대에 성막은 없다고. 이번에 이 성전은 없다고.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 했죠. 그때부터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죠. 외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했죠. 골로새 1장 18절에서도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죠.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성전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뿐이라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했죠. 성경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이 성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내가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게.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죽여버리시는 거라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것이 참 성전인 것이. 그렇죠? 무신을 자들, 거듭나지 않는 목사들, 교인들, 우리나라 선출주 공무원들, 공산주의자들은 조금 있으면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심판까지 예약해 놓은 운명들이죠. 그런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거,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돈 주고 산 재직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성막의 마당에는 놋제단이 있고, 놋제단이 있다 했지. 그 옆에는 물대야가 있는 것이. 우주에서 하나님께 이르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도 합정동에서 방화동으로 온 거예요. 방화동에서 광화도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거라고. 만약 동쪽에서 재앙이 되었다 했죠. 여기서 청평으로 가라. 안 간다 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줬다, 우리한테. 그건 못, 안 간다고. 난 안 간다고 했죠. 서쪽으로 주면 간다고 했죠. 마당에 있는 놋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거기에서 어린 양을 불태워야 했다, 잡아가지고. 사람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죠. 그 다음이 물대야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에 순종해야죠. 침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더더구나 아니죠. 뭘 알아야죠. 뭘 알아야 무슨 목사를 하든지 무슨 사를 하든지 하죠. 그렇죠? 남편들아 너희는 너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애쳐주신 것 같이 하라 하죠. 그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 나타나시며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5장 25절 27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전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 피로 죄를 정결케 한 성도는 더 이상 희생제가 필요 없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필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겨우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 부담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준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각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구령해놓고 교회 오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제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했다고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목사니까 나를 자기 교회로 오라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여름 방학 되면 순회 설교를 가는데 나는 먼저 그 사람들한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했죠. 나는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건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여러분은 여기 포항에 사신다고. 여러분은 주일날 포항까지 교회 서울까지 올 수 없다 했지. 또 뿐만 아니라 이 시에 있는 교회 나는 양심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라고 그 말도 안 한다고. 이 사람이 조금 깨우친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필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게 되면 소용없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세례 줬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고. 없다 하면 안 하는 거 있죠. 침례 안 주는 거예요. 물에 들어왔어도 안 주는 거죠. 성막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했죠. 두 번째가 성소예요. The holy place.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했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빵 차리는 상이 있고요. 민수기 4장 17절에 있는 대로 여기에서 차려놓은 빵은 매일 아침 새 빵을 구워가지고 바꾸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려낸 빵이 있다고, 먹을 게 있냐니까 물려낸 빵이 있다고 그랬다고 했죠.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요. 그 빵들은 한 줄로 6개씩이죠. 6개씩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죠.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이 세상에서 순례자 타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하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이라 했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없어요. 이스라엘과 단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이. 성경으로 인간의 두뇌를 깨치야지요. 인간의 두뇌로 성경이 있는 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알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했지.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거기 안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거듭난 사람인데 돈 좀 없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면 안 된다 했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시편 78편 19절에서는 주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죠. 시편 23장 5절에서는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들을 면제해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신실하게 돌보신다 했죠. 신실하게 돌보신다. 식탁 앞에서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지하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성도의 식탁에는 항상 풍요로운 음식이 있는 것이에요.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마귀도 그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짜 교회들도 쭉정이들이 낸 돈으로 풍요롭다고 하죠. 거짓 목사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들이 거짓말하는 복은 다른 것이에요. 가짜 교회들도 쭉정이들이 낸 돈으로 풍요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이요. 왜 샤전하게 되는 것인가 했죠. 미국 정치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끔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쇠전하게 된 것이에요.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에서 험하게 되었을 때요,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넘겨주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요, 24시간 내에 큰 태풍이 분 거예요. 안 그러면 산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성경의 무지한 자들에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깨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다 딱 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트루만 때까지는 그리스도인 목사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나는 그리스도인 목사들을 못 봤어요. 땅콩장사 카터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게도 절절 기고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미국 교회들이, 성인들 믿는 교회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근본주의 침례교회 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알지만요,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떼거리만 많지 믿는 사람 아니지. 일본은 자기들 숙적이었던, 미국은 숙적이었던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 헌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미국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금촛대가 성소 왼쪽에 있고, 그 금촛대는 금을 늘려가지고 촛대를 만들었는데, 양쪽에 6개씩, 또 중앙에 하나씩 촛대가 있는 것이에요.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촛대가 있는 것이에요. 금촛대는 성령을 예표하고, 촛대의 빛은 땅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 말씀하셨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신명기 8장 3절에서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을, 하신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짜 성경에도 조명을 주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구령을 어떻게 해요? 구령 못 해요. 한국 교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원인은 그 성경이, 그들의 성경이 가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막의 겉 모양은 보잘것없어요. 지붕 위에는 순양, 염소, 오소리 가죽들로 덮여 있죠. 또 이렇게 회색빛 천막에다가요, 천막으로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아주 더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불만이 보이는 거죠. 죄인이 막 거듭나가지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뭘 할 수 있나요? 모르죠. 어린아이가 뭘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제.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젖을 먹고, 씻고 젖을 먹고, 계속해서 말씀에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듭났다 하더라도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살라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해서 살려면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거죠. 돛담배가요, 바람을 받아야 가지 않아요. 그죠? 바다에 떠 있는 바람을 받을 수 없는 배같이 되는 것이죠. 무척 힘든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그러면요. 아니면 영적 어린아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게 살려고 그러면요. 전철에서 내려가지고요. 그 전동차를 미는 거하고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는 사람 많죠. 이 등불을 그렇기 때문에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불빛을 밝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성스러운 의무의 하나라고 하죠. 꺼져버린 등불 같은 박옥수가 성경 세미나를 한다 했죠.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기예요. 이것이 종교 사기라고 하죠. 금 향로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 향로에 숯불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향을 바쳤다 했어요. 이 향은 약제사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죠. 성경에는 약제사가 여러 번 나오죠. 처음에 나온 것이 출애굽기 30장 35절이라고 하죠. 자, 향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향에 붙는 불은요, 아무 불이나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놋재단에서 불을 붙여와야 하는 것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들은요, 이 점을 무시하고 아무 불이나 갖다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쳐버리셔가지고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헛말로 기도하는 사람 있죠. 정리되지 않은 말을 계속한다 이거. 반복하면서 계속한다. 기도하는데 가장 나쁜 것은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죠. 과연 지금은 어떤 것이?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헛된 기도한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성막은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했죠. 세 번째가 지성소예요. Holy of Holies.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알려주셨는데 본문 출애굽기 25장 그 다음에 31장 11절까지와 다시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40절, 1절에서 40절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40장까지라 했다. 13장을 말씀하신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언약궤이다.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다. 언약궤는 상자예요. 상자. 증거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25장 21절을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했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 점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찾아볼 때 아주 신중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역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설교를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봐요. 불가능한 거예요. 되지를 않아요. 육신의 소리만 꽥꽥 나오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하지. 어쩔 때는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요, 정말 내 가슴이 터지도록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그만해 주시라고. 왓츠맨이도 그랬다 하잖아요. 그만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 하시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교회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것이라고. 근데 한 가지 일을 맡겨주시니 그 일도 못하는데 또 다른 일을 맡겨주고 불가능한 것이. 그런 저런 날라리 도둑들하고는 다르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뭐가 있냐가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40년간 광야에 이스라엘 먹여주셨던 천사들의 음식이라 했죠.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 40년 동안. 그때 외에는 없어요. 그 후로도 없었다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다 했죠.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 들어쓰셨다는 거,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학교를 나왔다, 신학교를 나왔다, 뭐 학위를 받았다, 그건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있는 사람을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들어 쓴다? 없어요. 책 하나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 하나 번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매도, 형제도 자매도 번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야 한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용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상자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위에가 이제, 그 그룹들 있죠? 두 그룹이 있죠? 이렇게 날개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비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뭐라고 하죠?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래서 가톨릭 고해 성사가 거기서 유래된 것이에요. 성경이 틀리니까요,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노아. 그것도 아크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창고 같은 건물이죠, 이렇게. 거기 층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언약궤도요, 아크예요, 그냥요. 상자 같은 것이라고 하죠. 사람들 노아 방주 모르는 사람 없죠? 개혁성경이 자비석을 속죄소라고 번역을 한 것이.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소라 했어요. 여러분, 이 자비석의 높이가요, 성막 마당에 있는 놋재단의 높이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을 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가톨릭과 개신교도들이요, 정말로는 모두 다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이요, 왕국 건설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었다고 하죠. 중동에서 뭐 건설한다니까 이 사람들도 왕국 없이요, 왕국에서도 하나님 주님 없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라 했지.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임재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봐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종교들 중에는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지만 환히 밝다고 그러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죠. 그 속죄일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 1년에 한 번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을 지성소에서 받아주시면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안 받아주시면은 거기 들어간 대제사장은 시체가 되는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면 이렇게 석류와 종으로 된 금종으로 달린 그 겉옷을 벗어서 놓고 발에는 줄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그 줄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휘장이 쳐 있는 성소 밖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제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거기 딱 들어갔는데,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기도하겠죠? 나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1년 동안에 한꺼번에 지불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쉬운 번 셀 때까지 소리 안 나면 끌어당기라. 그런데 피를 뿌려서 다 속죄하고 이제 나와서 그 제사장이 그 겉옷을 탁 걸쳐가지고 딱 하면 짱그라는 소리 날 거예요. 그렇죠? 네, 짱그라는 소리 나요. 그러면 그때 함성이 나네, 밖에서. 와, 우리 이제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요? 한 번의, 피로 다 용서되어 버린 것이. 아멘? 네, 아멘이죠. 네, 이것은 단순하게 의식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은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부터 통해서 듣고 알았다 했죠. 오늘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뿌리는 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깨끗이 닦아주신 것이죠. 그렇죠? 거기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지.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에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오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2번이나 디아스포라를 겪은 거예요? 거기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190년 이상이나 1900년 이상이나 세상 도처에서 스쳐져 돌아다닌 것이. 왜 그랬죠? 지금은 집시들이 오면 막 그러지만요. 거절했지만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오면 가라고 막 그런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됐죠? 자기들의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죄가 씻겨지지 못하게 되면 그는 거기서 죽게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했죠. 우리의 죄는 주님이 그날 드려진 한 번의 희생제로 영원히 깨끗하게 됐다 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더니 두께 20cm의 그러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스스로 쫙 갈라진 것이.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 바깥 마당에 있던 놋재단에서 지성소의 자비석까지 훤히 보이게 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렸었는데 이제는 확 예수님 피가 딱 흘려지고 그 일이 종결되자 그대로 쫙 갈라져 버린 것이. 인간이 지성소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덤들이 열리고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계획은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귀한 것이에요. 귀한 보물이라고 하죠. 성전 삼아주신 것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거듭나기 전처럼 여러분 몸을 쓰면 안 된다고 하죠. 우리의 위상은 천상에 앉아있다고 하죠. 에베소 2장 6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38가지 달랐는데 우리 위상, 우리의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여러분은 분명히 죽으면 이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면전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죠. 이 교회 시대는 주님이 성도 몸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 했어요. 그 몸이 얼마나 거룩하게 되겠냐 했어요. 옛날의 생활 습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의 삶은 다르다고 했죠. 그 보존은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더럽게 하게 되면 주님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또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시려고 실고를 치시고 그 모든 사연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입니다. 참으로 헌 걸레 같은 더러운 걸레 같은 저희들의 의를 자랑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설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지혜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각인시켜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